사도행전 18장 끝나는 이 부분은 연결구예요.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바로 시작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18장 1절에 보니까 들어가죠. 거기서 바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절에 귀한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에 들어갈지라도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는 엔진을 달고 힘을 달고 지렛대처럼 혹여나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동역자들이 그때 내미는 손을 붙잡고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서로서로 그런 믿음의 엔진들, 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한 손을 서로서로 내밀어주는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굉장히 심한 욕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어? 에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거기로 들어가는 바울 어떤 방식으로 또 펼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매우 두려웠을까 이미 소문은 두둑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앞선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에덴 이렇게 세 지역을 걸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경험했고 교양이 있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베레아도 어땠어요? 굉장히 고상이고 고풍족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학식 있고 고풍스러웠더라, 신사적이었더라 그랬죠. 아테네 지역은 어땠어요? 예술의 발달과 철학의 극치를 이룬 곳이라 말귀를 그래도 잘 알아들었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 굉장히 최고의 고비에,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야금야금 왔지만 매 순간이 바울에게는 최대의 고비였죠. 첫 스타트, 뭐든지 시작하는 그 장면들은 각각 그날이 다 가장 힘든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요. 그걸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어요? 오만 가지 수모를 겪고 갇히고 끌려가고 숨고 도망가고 탈출하고 그랬잖아요. 목숨의 위험을 위협당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 이 바울 오늘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정말 고린도 사람, 향락적이고 추잡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침에도 봤지만 바울이 강론할 때 18장 4절 누가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탁 나온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팍 전합니다. 이때 두 대상의 반응이 우리 기대됐던 대로 유대인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제 셀 수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어요? 항상 먼저는 누구다? 유대인에게다. 그렇게 유대인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바울. 어디들 가든지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바울의 마음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이었죠. 끝까지 먼저 믿은 자들, 유대인들을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를 18장 6절이에요. 바울이 옷을 벗어 훌훌 털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제 잘못이 없고 너희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장면. 여기서 멋지게 선을 긋지만 곧이어 저기 20장 넘어서 이제 그때쯤 돼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다 그랬죠. 로마서를 쓸 때는 또 유대인들 챙기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해요. 자, 이 장면에 고린도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바울이 좀 가슴이 아팠다 그랬죠. 8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마저도 듣고 또 믿고 세례를 받더라.
기쁨이자 동시에 푸념 섞인 착잡한 바울의 마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뭐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이 이상하게 계속 메아리쳐 오게 됩니다. 회방했고 대적했고 정말 무지한가. 구약을 그렇게 꿰고 있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완고할까, 오만할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오죽했으면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죽이고 말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때에 과연 돌아설까? 그 뜻이 있었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에서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잠시 우둔하게 놔둘 것이다. 지금 우둔해 있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들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 다시 돌이켜준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유대인들을 잠시 내려놓고 옷을 털읍니다. 그리고 선은 일단 거놉니다. 이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질 거다. 내 선 바뀌다.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진짜 복음의 전파를 받아들일 건지 변화받을 생각은 없는지 오만한 그 유대인들 챙기느라 구원받게 될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놓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과감하게 그때 옷을 털고 옮겨서 이방인들의 집으로 들어갔고 결국 수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이 고린도 사람들마저 구원하고 영혼을 살렸던 바울의 또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께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하고 6개월간 머물렀다고 18장 11절에 나와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제 우리 18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을 하며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고린도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다. 이 정도 딱 우리 기억해 놓고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 파송받았던 저기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어디예요? 바울을 파송해줬던 안디옥의 명칭이에요. 수리아 지역 안디옥. 예루살렘 저 북단 가이사랴부터 쭉 올라가면 거기 있었던 거기도 이제 수리아라는 예루살렘 쪽 가나안 벗어난 위쪽 북쪽 지방이죠. 거기 안디옥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 최초로 바울을 파송했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감회가 참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한 채 이제 첫 번째 파송지였던 수리아로 돌아가는 바울.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귀한 동력자의 이름이 18절에 나오죠. 부부예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고민 이미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보통 그러면 우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할 텐데 누구 이름을 먼저 해요?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이광필 장로님 예를 들어볼게요. 이광필 장로님과 전병렬 권사님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전병렬 권사님과 이광필 장로님이 이런 느낌? 꼭 남자가 아니라 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열심 내고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였더라? 브리스길라라는 얘기. 네, 보통 보면 여자들이 잘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브리스길라의 항상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했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잘했나 봐요. 여기까지 결국 쫓아왔어요. 함께 만나서 변화받고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배우며 그들이 더 열심히 배웠겠죠. 그리고 배운 걸 또 제자훈련하는데 앞장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 제자훈련에도 참가했겠죠. 본인이 제자가 됐고 또 많은 제자를 길러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직업은 뭐더라? 천막 수선공이에요. 텐트 메이커. 천막 수리하는 목수 같은 일들을 실제 생업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수리아 안디옥까지 따라갔고 거기서 3차 전도행 파송받을 때까지 또 같이 따라가요. 바울을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게 됩니다.
제대로 제자를 만들었고 훌륭한 앞으로 일을 곧 감당하는데 어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띄워요.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은 이제 겐그레아 밑에 잠깐 거쳐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 깎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갖고 여러 가지 했지만 소원했던 것을 또 다짐하며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죠. 심사가 복잡했을 거라 보지만 그걸 큰 뜻을 두고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겐그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로 들렸다가 이제 파송됐던 수리아로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제일 서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이죠. 20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당연히 에베소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좀 더 머물러 있어라. 우리랑 좀 더 가르침을 달라. 에베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끈끈한 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21절 작별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여운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고 작별을 합니다. 자, 22절 드디어 유다 지역, 유대예요. 가이사랴 있죠. 예수님께서도 들렸던 가이사랴에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가이사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 가이사랴로 들어왔어. 드디어 배 타고. 그리고 다시 원래 파송지인 안디옥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22절에서 제2차 선교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 줄을 쭉 거놓으시면 돼요. 줄을 싹 끄고 위는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23장부터 뭐라고요? 3차 선교여행 또는 3차 전도여행 시작. 예.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 보세요. 얼마 있다가,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쉬었을까? 한 1년 쉬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시간 머물진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바로 다시 떠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디를 갔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부르기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쫙 관통했다는 얘기. 1차 때 둘둘둘둘 다녔던 그 교회들을 쭉 방문해요.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도 원래 이러려고 그랬죠. 이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려서 마게도냐까지 건너가고 오늘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던 바울. 3차 전도 여행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다닐 데가 너무 많아졌죠. 갈라디아 지역도 다 돌봐야 되고 이제 배 타고 마케도냐 또 갔던 지역까지 다 돌보고 와야 돼서 3차 전도 여행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먼저 1차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관통해서 그냥 한 줄로 끝나고 있습니다.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살펴봤던 그 지역들을 골고루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점검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때마다 또 많은 편지들을 썼겠죠. 그래서 교리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쉴 틈도 없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 자, 우리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24절에 보니까 들어갑니다. 24절에 에베소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복선이 있었죠. 20절과 21절에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으라 청했더니 바울이 거절하고 기회가 되면 또 보겠죠 라고 헤어졌던 에베소. 거기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다시 24절에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약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죠. 보니까 19장 8절 성경 옆으로 쓱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많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줘서 어디요?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탄생될 정도로 에베소에서 약 3개월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더라. 자, 그 가운데에 만났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오늘 소개합니다.
에베소 사람 앞서 오래 머물기를 청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었는지 에베소로 당연히 갔죠. 바울이 약속을 지켰다고 봐요. 다시 들어가고 이제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오히려 그때 더 오래 청했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진짜 오랫동안 머물고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제자 훈련했고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을 탄생시켰죠. 자, 당연히 그때 바울의 동력자 부부 이름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제자 양육 사역에 함께 스텝으로 뛰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아볼로. 자, 이 사람이 인물인데 아볼로란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이 직접 만났다고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울이 만났겠죠. 근데 여기 지금 아볼로란 사람을 지금 누가 케어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돌보고 있는 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시점이 바울이 아니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 이 사람은 아볼로를 만나는데 아볼로는 누구였는가? 여기 성경에만 봐도 굉장히 좋은 평에 있죠. 아볼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도 에베소에 이뤘고 출신이 어디 출신이요? 알렉산드리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죠. 저 정도면 아볼로. 조금 더 제가 보태서 설명해 보면 일단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됐을 때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졌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단이에요. 애굽 저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문화적 학문적 대도시에서 출생한 사람. 로마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다 헬라 문화가 가장 크게 발달한 대도시 중에 대도시고 특별히 학문의 발달이 있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다. 거기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책을 많이 모아놓고 이 아볼로가 그 책을 다 아마 읽지 않았을까.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난 수준 높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정점을 치닫고 있고 수사학과 천문학과 문학 등을 총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매우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언변마저 뛰어났고 성경이 능통했다라는 건 구약 성경은 완전히 능통했는데 이걸 학자들이 의견을 덧붙이면은 이 정도. 이때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언어였죠.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 당시 때 약 3세기 기원전 3세기 4세기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전부 헬라말로 당시 통영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말 그리스어 그릭 헬라어로 다 구약들 전체 번역했던 성경을 봤던 곳이에요. 바로 그걸 셉투아진타라는 70인역 70약 2인이 3인이 직접 동참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던 거예요. 뭐로요? 헬라어로. 이 엄청난 거죠. 그 70인역 성경을 갖고 히브리어와 번역된 헬라어를 갖고 현재 자기의 통용어와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갖고 구약 성경을 아예 관통했고 심지어는 해석까지. 히브리어를 갖고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면 해석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말도 구약과 신약 중에 우리나라 말 중에는 의역도 있고 해석이 가미가 됐어요. 나름대로 해석이 가미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폭넓게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도 완파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정통했던 사람. 즉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무시무시하며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이걸 딱 알고.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열심히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이 사람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도를 세웠어요. 구약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예수님과 연결된 것들을 또 다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또 예수에 관한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배운 상태다.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의 한계를 25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는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럼 여러분 또 무슨 세례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령 세례는 모르더라. 요한 세례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썼죠? 침례를 줬죠. 물에서 물속으로 담궈가며 침례를 줬죠. 풍덩 빠뜨리는 베프티즘, 침례를 줬죠. 우리도 사실 여기 수족관이 있고 그러면 침례 주면 좋아요. 침례교 가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그냥 언제 물속에 풍덩 담갔다고. 미국은 60%, 70%가 침례교예요. 미국에는. 전부 다 침례교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침례교에서, 제가 공부했던 것도 침례교단이에요. 공부했던 미국의 교단은. 거의 다 침례교예요. 진짜 물속에 풍덩 빠뜨렸다가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이 물 세례. 우리는 그걸 대신해서 물을 그냥 뿌리죠. 이렇게 뿌리는 거로 끝내는데 세례. 그래서 세례다. 원래는 침례다. 요한의 침례라고 보면 되겠죠. 즉 물로 주는 세례를 이것만 알더라. 즉 성령 세례는 모르더라. 그럼 진짜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절 전에, 추수감사절 전에 이렇게 하는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영접하는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까? 그게 진짜 세례입니까? 그게 진짜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그 이후에 그저 형식적인 작업일 뿐이에요. 더러는 또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물 세례. 뭐야? 일단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이라고 써요. 침례 물속에 넣었다 뺀다는 자체가 죄인은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옛사람 죄인 된 나를 물속에 넣어서 죽이고 새로 부활된 너를 살리노라 하고 건지는 게 침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물 뿌림 받을 때 죄를 씻는 이미지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그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영접은 성령 세례다. 그런데 진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 그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자, 이걸 좀만 더 깊게 보면 세례를 받는 베프티즘,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이건 지금 말하는 건 진짜 세례로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그 안으로 내주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인드웰링이라고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요.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거듭나게 해요. 그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다시 태어난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조성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인치심을.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죠.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 sealing, 꽝 도장 찍는 거예요. 봉투 해놓고 딱 마무리하고 여기 무슨 처리예요? sealing 처리하는 거잖아요.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걸 seal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땅 찍어요. 그걸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침받은 성도들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이코노미에 경영에 동참하도록 부르죠. 클래시스 부르죠. 콜레오 뭐예요? 부르심과 또 은사 주시죠. 이제 은사를 주셔서 그때 어노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왜요? 일을 시키려고, 경영에 동참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일대기가 쓱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제가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오늘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맨 처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베프티즘.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주하세요. 구약은 내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이 성령 세례를 갖고, 왜 아볼로도 몰랐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세요. 인드웰링이에요.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를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진짜 거듭 태어난 걸 확신시켜. 난 죽었다 살았구나. 이걸 확증시켜요. 거기에 도장을 꽝 찍는 sealing, 인치심을. 근데 인치심 뒤에 어떤 작업이나요?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시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떨 때 기름 부어 일을 시킬 때라고 그랬죠. 경영에 동참시키고 은사, 카리스마를 주시고 또 클래시스, 불러서 콜링, 부르심을 줘서 하나님의 동참시켜서 어노인팅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자, 이 그림이 딱 그려졌죠. 이 작업에 대해서 아볼로는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왜 알았죠? 아굴라는 왜 알았죠? 바울과 직접 그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다 배웠죠. 글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직접 다니면서 다 눈으로 봤고 변화받는 걸 봤고 성령 세례를 확인했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진정한 제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가 오늘 아볼로라는 이 매우 뛰어난 석학이죠. 학자 중에 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 이 말씀 보세요. 더 정확하게 풀었다. 누구보다? 아볼로보다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더 많이 뛰어난 사람이더라. 이 장면에서 누구였어요? 아볼로는 최고였어요. 그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미 주변에 다니면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야, 아볼로가 선생님이 왔다. 아볼로 선생한테 배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진짜 교수급이었어요. 근데 오늘 천막 수송봉 밑에 무릎 꿇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다. 즉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학문적 깊이가 더 깊었고 진실함의 깊이가 더 깊었다라는 이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볼로 구약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완통한 사람이고 또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타 71역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독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문학 도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였어요. 게다가 말까지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천막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여버려요, 저는. 첫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했을까가 보여요. 왜? 아볼로가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봐도 나보다 훨씬 뛰어나거든. 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와, 바울 선까지 가지 않아요. 바울,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바울은 아볼로랑 직접 접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바울이, 야, 쟤는 내 선에서 안 끝내고 네 선에서 끝내라. 거의 이런 느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에서 아볼로는 끝내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은 진짜였고 위대했다. 즉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고 그 제자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로 직접 따라가면서 진짜 우수한 제자가 됐더라. 바울의 것을 정말 다 그대로 배웠고 실전뿐만이 아니라 이론까지 완벽히 준비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더라. 근데 직업은 천막 뜯어 고치는 사람이더라.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볼로예요. 아볼로의 겸손과 진정성. 아볼로는 여기서 판결이 나요. 누구야? 진짜였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만약에 아볼로가 가짜였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면 몰라요. 그렇게 아침부터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했지만 그들을 결국 바울은 놓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볼로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어디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가 만약에 가짜였으면 뭐부터 태어났을 거예요? 교만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기분 나빴을 거. 아니 저 사람들 무슨 천막 뜯어 고치는 있는 행색도 남루한 사람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긴 뭘 가르쳐.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깔보았을 것 같아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뭘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말 잘하는 아볼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학자의 혀를 갖고 있었던 아볼로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듣고 인정하고 싸고 가르쳐달라고 무릎 꿇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학문의 진정성과 깊이와 위대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진짜였고 아볼로라는 그 사람도 진짜였다. 여기도 멋진 장면이에요. 진짜와 진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불꽃이 펑 튀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진짜와 진짜가 만났어요. 아볼로 본인이 진짜였기에 진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로 진짜와 진짜가 만나면 이제 격식도 필요 없어요. 신분도 필요 없어요. 귀천도 필요 없어요. 그저 서로 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돕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진짜 받는 성령 세례를 체험했을 것이 분명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까처럼 진짜 베프티즘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이 안에 거주하고 인드웰링 내주하심을 확신했고,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를 분명히 확신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구나, 실링, 그 다음에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어노인팅 해주셔서 나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겠구나. 그냥 이거 하나가 기쁜 거예요. 왜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믿고 오늘처럼 아볼로처럼 진정으로 무릎 꿇으면 그 기쁨이 어떤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성령 세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진짜 예수님 믿어지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나 진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됐구나가 확증이 되고, 도장 맡았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지금 예수님 다시 오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주고 나는 들려 올라가지겠구나가 믿어지면 그게 진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아볼로 진짜 크리스천이 드디어 된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이제 아볼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파워는 막강할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진짜라 봐요. 진짜 더 맨이라고 해요. 더 맨, 바로 그 사람. 그 더 맨은 또 다른 더 맨을 알아봐요. 마치 오래된 옛 동물을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 진짜로 원래 지내다가 잠깐 여기 소풍 나오다가 길 막 여러 개통을 통해 다니다가 딱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울지. 저 사람 내 천국에서 함께 살던 내 동무, 천국에서 나와 함께 가던 내 동무를 여기에 잠시 잠깐 소풍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쁜가.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어때요? 보통 사이에 몇만 분의 일, 몇억 분의 일에 그 조건을 뚫고 둘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부부 오늘 집에 가서 다 잠들기 전에 서로 봐주면서, 마누라, 남편, 반갑소. 내가 그대를 이렇게 만났어. 그 더맨과 더맨이 만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서로. 당신이 내 거고 네가 내 거고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 이 확률. 둘이 만났어요. 진짜와 진짜가 만나면 불꽃이 터져요. 성령의 불꽃이 터지고 아볼로가 나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현장은 이전과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서로 발견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만나고 발견하고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와, 여기도 더맨, 여기 더맨, 여기 있구나. 서로 만날 때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웠어요? 저기 저 사람이구나.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웃는 모습들 보면 반가운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천국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여기 잠깐 파송 나와 우리가 부성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고 있는 내 동지들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견하십시다. 여기도 더맨, 저기도 더맨, 그 사람 알아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아름다운 장면, 서로 27절을 보면 뭐하고 있어요? 추천서 써주고 있어요. 그를 격려하며 편지를 써서 어때요?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고 있어요. 아볼로를 이제 저쪽으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사로 또 제자 훈련할 아볼로를 훈련을 잘 시켜서 이미 다 준비됐고 이제 성령 세례까지 체험했던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줘. 아볼로를 꼭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라 라고 써주죠. 뭐라고 써줘요? 그는 어떤 자, 영접하라라고 쓰면서 추천서를 써줘요. 왜 추천서 써주죠? 그 사람 진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서는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추천서 써주면 안 돼요. 진짜인 사람들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 그리고 아볼로가 제자들에게 가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니라. 27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아볼로가 가매 그가 닿는 곳곳마다 그의 발걸음과 그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내가 들어가는 그룹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28절에 이제 아볼로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풀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더 배우라 할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말씀은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더 힘있게 증언하며 공중 앞에 서며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 아름다운 아볼로의 사역, 진짜와 진짜가 만났을 때 아름답게 추천해주며 적어줬던 그 추천서 한 줄. 저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다. 제가 여러분들을 추천할 때 한 명 한 명들에게 이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다. 그 사람을 꼭 채용하라. 그 사람을 꼭 영접해서 함께 사역해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사람은 누군가?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 우리 서로 한번 진하게 바라보며 앞뒤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라 인사하겠습니다. 유익을 주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 당신 꼭 그런 자 돼서 증언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 아볼로의 그 위대한 발걸음 다 되기를, 권세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